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 농부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2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보슬보슬.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줄기마다 잎이 돋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진리의 뜻 밝혀주고 사랑의 힘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동떠온다. 우리 주님 좌치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 길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배올 주의 날을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라오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성소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길었지만 또 추위가 있었지만 봄이 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들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권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백성들의 마음도 나누어져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위기의 순간보다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극복하고
우리 백성들이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긍휼하신 손길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스포츠 모든 면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그 한 10년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옵소서. 군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에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여 응낙하여 주시고 음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국 여러 곳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 주의 복음 들고 증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권면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제 봄철이 다가오면서 농부들의 손들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또 일손을 통해서 이 땅에 또 농작물 수확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계 여러 곳에서 국내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사건 사고의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어촌에서 또 이렇게 고기 잡는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공장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안전사고가 없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학교에서 어린 학생이 선생님에 의해서 이렇게 피살당하는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어린 생명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건강한 인격으로 건강한 심령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 교사의 사랑과 학생들의 열심히 아우러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귀한 인격이 잘 가르치지는 귀한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제 봄이 오는 소식이 이렇게 들립니다. 요즘 우리 시골에서는 비료를 이렇게 공급하느라고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쓸 비료를 이게 이제 분배를 받고 또 구입을 하기도 하고 비료를 뿌리기도 합니다. 저희 포도 농장에도 지금 가지치기가 한창입니다. 가지치기, 포도나무에 물이 오르기 전에 우리가 가지를 치야 되는데 가지 치는 일로 또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는 많이 혼돈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고 있죠. 또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 아마 각자의 판단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지혜롭게 판단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 왔는데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한 단계 더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또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여러분 부부 사이에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의견 이렇게 분분하죠. 이럴 때마다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서로가 이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때 서로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의견을 표할 때는 1절만 하자. 물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도 보통 3절, 4절까지 이렇게 있죠. 5절, 6절까지 있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동해물가도 4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절만 불러도 그 애국가의 뜻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성경 찬송가의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2절, 3절, 4절을 반복하는 건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눌 때는 서로 1절만 하고 2절, 3절, 4절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의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서로 의견이 확인되면은 또 우리가 한두 번 잘 상대방을 권면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걸 계속 주장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너의 의견이 옳고 나의 의견이 틀리다. 또 나의 의견이 옳고 너의 의견이 틀리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의 인격이 잘못됐고 나의 인격은 옳다. 때로는 나의 인격은 옳고 너의 인격은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격을 따지게 되고 나중에는 인간성을 따지게 되고 나중에는 너는 악한 인간이 아니고 나는 선한 인간이다. 이렇게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서로가 인격이 손상되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얘기할 때는 1절만 얘기하면 좋고요. 특별히 우리가 SNS 상에서 뭐 인터넷 상에서 그리고 요즘에 우리 카톡에서 대화할 때도 가능하면은 다른 의견을 얘기할 때는 존댓말을 쓰는 게 참 좋습니다. 거친 육도문자를 쓰거나 혹은 거친 말을 쓰면은 정말 인기에 손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청취할 때도 내 의견을 얘기할 때도 서로 존댓말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지만 극단적인 데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뜻은 우리가 참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또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좀 지혜롭게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극단적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은밀하게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동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래도 칭찬해주면 춤을 춘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칭찬해주고 때로는 벌을 줍니다. 칭찬은 뭡니까? 격려해 주는 거죠. 벌을 주는 거는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징벌을 주는 건데, 칭찬을 잘 해주면은 자녀들도 좋아하고 더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하는 일을 열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속한 우리 경북 상주시 화남면 평원밀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공동 식사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몇몇 분들이 식사를 준비합니다. 모두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때 음식이 맛있다고 얘기하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들은 칭찬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행복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걸 봅니다. 칭찬을 들으니까 더 열심히 정성껏 준비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정월 대보름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찰밥을 만들어 먹고 또 여러 가지 아주 나물을 만들어 먹고 아주 맛있는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판 윷놀이를 이렇게 해서 상품을 갖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경비를 위해서 우리 마을에 계신 분들이 다 기부금을 냅니다. 5만 원 내는 분이 있고 10만 원 내는 분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안 내는 분들도 계시죠. 이럴 때 기부금을 낸 사람의 명단과 그들의 기부한 액수를 우리가 칠판에 적어 놓습니다. 기부한 사실과 그들의 기부액을 알려주면은 기부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이죠. 기부금을 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기부금 명단에 올라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만약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은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선한 일, 좋은 일, 이런 기부 행위도 알려지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알려지기 때문에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우리의 선한 일을, 때로는 의로운 일을 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그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섭섭한 기분이 들어서 견디기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시죠. 만약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해서 남을 이렇게 물질로 도와주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기도하는 면에 있어서, 금식 기도하는 면에 있어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이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선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실까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도록 하려고 선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예 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남에게 선을 베푸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을 베풉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을 사람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선을 베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할, 기억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또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영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기도가 중요하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이죠.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사랑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17절 18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하는 것은 자기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음식을 들지 않고 금식하면 얼굴이 상해지고 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얼굴이 상하게 보이도록 해서 금식을 많이 하는 것처럼 꾸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씻으면서 건강한 자처럼 보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얼굴이 초췌하게 보이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꾸미지 않더라도 금식 기도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구제하면 갚아주시고 은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은밀하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약속하신 보상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스스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희생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몰라주어도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런 데 의미를 두고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합니까? 하나님 겸손을 참 좋아하시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 뭘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은밀을 참 좋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은밀을 in secret, 비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뭡니까? 은밀이죠. 하나님은 은밀을 참 좋아한다, 하나님은 은밀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은밀하게 하라. 은밀이 얼마나 깊은 의미의 말씀을인지 모릅니다. 은밀은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말은 생색을 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데 몰라주면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시험에 듭니다. 가능하면 자신의 선행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밀하게 행하라,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 역설적인 말이죠. 이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은밀을 깨달아야지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은밀의 엄청난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은밀에 숨겨진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사람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은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은밀은 사적인 관계입니다. 은밀은 특별한 신뢰 관계입니다. 은밀은 깊은 관계입니다. 은밀은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품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의 모습은 은밀입니다.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은밀한 관계를 좋아합니다.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합니다.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합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성품은 은밀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과 은밀은 어떻게 보면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입니다. 경남 함양에서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그 교회가 경남 함양군 휴천면 나무리에 있는 엄천교회입니다. 예배당 건축을 하고 헌당을 해야 합니다. 건축 비용의 일부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도해지에 있는 꽤 큰 교회의 어떤 성도가 부족한 건축비를 헌금해 주어서 예배당 헌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그 사람의 성함도 모릅니다. 그분은 은밀하게 자기의 귀한 재물을 헌금으로 그 시골 교회 건축비를, 모자란 건축비를 이렇게 충당해 주었습니다. 아주 귀한 일을 한 거죠. 그분은 은밀하게 선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21절은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우리는 한꺼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하죠. 눈에 보이는 재물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재물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죠. 우리의 진리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참 생명입니다. 33절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은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물을 선택하면 은밀을 포기하는 겁니다. 재물은 과시하는 것이고요. 재물은 알려지는 것이고요. 재물은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은밀입니다. 우리가 은밀을 선택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은 삶을 지혜롭게, 삶을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그동안 염려하면서 지냈지만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어도 은밀한 하나님께서, 은밀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은밀한 성품, 은밀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와 교제와 섬기의 시간은 진실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은밀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얼마나 행복하신지 모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 굶주렸습니까? 인정받는 거 참 소중하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 인격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사라집니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렇지? 내가 섬기는 작은 일, 내가 희생하는 작은 일, 내가 봉사하는 작은 일,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은밀을 사랑하는, 은밀을 축복하는, 은밀을 기대하는, 은밀과 동행하는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며 은밀하게 섬기고 은밀하게 봉사하고 은밀하게 사랑하는 우리 한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무리수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지럽고 혼돈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더 기도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 소식이 들리고 있죠. 우리 더 활기 있게 한 주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